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제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22장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8장에서 오늘 이제 22장이니까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그러나 아수르의 침입에 간담이 녹아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주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생명을 구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요, 그 아들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21장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21장 19절부터 히스기야 손자 아몬, 성전 기둥에 금박까지 내주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결국 아들과 손자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선고받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요시야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남16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남유다의 16번째 왕, 이런 의미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요시야의 나이가 8세였다고 말씀합니다. 8살 어린이가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8살은 어리고 그때 8살은 성숙한 것이 아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비슷합니다. 8살이면 어린아이죠. 1절에 요시야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 라고 소개하죠.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8살 어린 요시야가 무엇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지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3절에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18째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26살이라는 의미죠. 요시야가 3절에 서기관 사반, 4절에 대제사장 힐기야, 5절에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합니다.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열왕기하 12장에서 유다의 왕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이후에 다시 이제 18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180년이 지나는 동안 8대의 왕들이 바뀌는 그 사이에 성전 보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야 다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살아계셨고요, 성령님도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일할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8대 왕, 8대 왕들이 지나고요, 18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인물이 드디어 출현한 거예요. 드디어. 그것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면 이런 부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8절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던,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 창고 깊은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10절에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고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에게 역사를 관통하는 시각이 열리게 된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이제 요시야가 역사에 대한 관통하는 그 시각이 열리고 나니까 13절에 이제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그 역사책을 읽고 파악하고 해석한 오늘 백성들의 실상이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두 번째는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기준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이런 기준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아, 우리 백성 중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은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훌다는요, 예언적 은사를 소유했던 선지자로 상당한 명성을 지녔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야 당시에는요, 훌다 외에도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동시대였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스바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훌다는 잘 몰라요. 왜? 성경이 기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선지자가 있고 똑같이 활동은 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만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요, 궁전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훌다는요, 14절 중간에 보시면 왕궁에서 예복을 주관하는 공직자인 살룸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왕의 측근에 있는 선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들이 예레미야나 스바냐를 찾지 않고 훌다에게 찾아간 것이죠. 훌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요시야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18절은 좀 복잡한데 그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달하라, 이런 의미가 18절이에요. 19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신명기의 저주의 말을 듣고 내가 울고 통회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었다.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0절의 이 말씀은요,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너 요시야는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이곳에 내리게 하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내가 유보해.
그러나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이거는 취소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비록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 개혁을 시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표를 바꾸고 남유다 멸망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기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한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신명기 28장의 복보다 4배나 많은 저주에 관한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의 모습은 그림자도 잊지 않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며 축복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과 평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